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어서요, 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굳이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헌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잘하는, 그래야만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잘하는 지혜를 발휘했고요. 또 이스라엘 리더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지혜를 보였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산발랏, 도비아 등의 방해로 인하여 전투적인 공동체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이 영적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단의 공격 패턴, 사단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우리의 좋은 대응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연합체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모압 자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암몬의 지도자 도비아와 더불어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면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을 유린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되니 성벽 재건을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사단의 배후에서 산발랏과 도비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느헤미야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방해꾼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벽 재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뜻을 정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나? 왜 그렇게 방해꾼이 많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애당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고전적인 전술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 공격하는 것인데요, 제가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 가장 잘 하는 말은요, 특별히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이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서운한 말을 듣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실망하고 좌절시키게 하는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온몸이 이미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살이 난도질 당하고 찢어진 상태로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이와 같은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롱과 모욕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뒷담화를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지금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빈번하게 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요, 신분상의 위치에 대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그의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말로 공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놓고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요. 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가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야, 너 너무 못 배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적어도 우리들이 듣기에 가장 마음에 아프고 힘든 말을 골라서 사단이 우리 주변 사람의, 또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셨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사단의 공격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역에 대한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야, 너희들이 지금 귀환한 지 94년 100년이 되어 가는데 성벽제건 아직 못하지 않았느냐? 너는 무능력하다, 무지하다, 실력이 없다 라는 말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해?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라는 말 들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단의 고전적인 공격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사역의 재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는 건데, 야, 너는 그 일 하기에 준비가 안 됐어. 너무나도 너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마, 어림도 없어. 근데 이런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 나의 인격을 모독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요,
또 무능력하다고, 너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뒷담 말을 할 수 있지? 마음이 너무 무너지네. 그렇게 반응하지 마셔요. 예수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아, 내가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이와 같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와 같은 말 들었을 때요,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요, 육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로 조롱하는 것 통하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별로 반응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산발락 도비아 연합군들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쳐 부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 말로 조롱하는 공격이 통하지 아니니까는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나타난 연합군들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유다 백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단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인력, 공격력은 거의 무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요, 애굽, 아말렉,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가룟유다, 네로, 헤롯, 히틀러, 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배후에서 움직여 사용해서, 특별히 헤롯 왕가를 이용해서 예수님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또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영향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 저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은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질병이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질병 혹은 사단이 어떤 사건 사고를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길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외부적으로 사단이 직접 공격은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와 같은 직접적인 공격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힘이 빠지고요. 또 이 원수들 대적자들과 가까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간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지연이 된 겁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요, 또 이것을 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무기 들고 파수하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일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서요, 또 성벽 재건이 잘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원하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이 영적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멈추게 되는 건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선교지에 가면은요, 사단의 공격 방해가 있습니다. 팀원들 가운데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리더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요,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대적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단을 대적한다고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지금 기순과 싸우는 일이잖아요.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는데요, 이 사단의 공격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5장에서 이런 비극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요,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또 갚아야 되니까는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벽 공사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공격보다도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이 교회나 또 공동체가 감당하기에 참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요,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내부적으로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교회에서 구제받는 양이 달라서 불평을 하게 되므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이 구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교회가 평안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열고 부자들을 모아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권면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게도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기족들에 대한 신뢰, 고마움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아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서로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돌고 돌아서 느헤미야까지 왔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분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등교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사단의 방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공격하는 것으로 들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내가 문등교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내가 신뢰했던 좋아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처음에 전달할 때, 야, 나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딱 듣고요, 또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인이 다 알게 돼요. 이 이야기가 돌아서 나에게 딱 들려올 때요, 사람은 참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 안에서도 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뭐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서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고요, 교육자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늘 9시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목양실에서 일하니까는요, 목사님 할 이야기 있어요? 녹화하고 들어오면 제가 아주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신앙생활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잘 듣고 가능하면 좋은 조치로 잘 취해 드릴 테니까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좋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일이 딱 발생을 하면은요, 타인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인이 입이 무거우면 좋겠는데, 야, 누가 그랬대라고 막 제잘제잘거리면서, 그럼 이게 또 삽시간에 퍼져요. 그럼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와 같은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시라고요? 네, 저를 찾아오셔요. 담당 교육자, 목회자 찾아가시면 돼요. 다른 분들 찾아갈 필요 없고요, 그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잘 들어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제가 설교 듣고 나서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누구 험담하는 거 들었어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딴 데 신고하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목양수를 불러서 잘 조치를 취할 테니까는요. 중요한 거는 절대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받으시고요, 가능하면 하나님과만 상의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자들과 상의하면 중간에서 잘 조율할 수 있으니 꼭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의 공격 방법은요, 지도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흠집내기.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루머와 가십인데요. 자, 느헤미야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단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야, 너 성벽 지어서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다 퍼졌어. 나와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자. 통하지 아니하니까는요, 이제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종교적인 흠집을 내어서 공격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 지도자의 흠집내기 공격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제일 마지막 순간으로 지도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거짓 소문은요,
진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누군가 거짓말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들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다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소문이 퍼지면은요, 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져도 그 과정 가운데 이미 마음속에 각인된 많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처음 듣는 순간 멈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것이 잘 들어보셔요.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무섭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 몸 밑에 뭐 어떤 형체가 됐든 이렇게 딱 해놓고요, 제 얼굴을 갖다가 합성시킬 수 있는데 똑같아요.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가능해요.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구별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TV 프로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 사람이 막 목소리로 막 현대 디지털로 잘 복원된 목소리로 막 노래하는 거 가끔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AI가 저희 여러분들이 몇 마디 말만 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거의 100% 재생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딥페이크 기술과 AI의 음성 기술이 합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이렇게 영상 통화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상에 나와요. 똑같아요. 말이랑 톤이 똑같아요. 아빠, 나 힘든데 좀 돈 좀 보내줘. 이런 사기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말을 하게 하여서 이제 그 영향력,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딱 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날 수도 없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타켓으로 삼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호텔에서 여관이나 뭐 이렇게 모텔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누가 만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이럴 수 있다 없다요?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보고 나서 목사님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요즘은 학생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제 음란 사진에 이제 사진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뭐 리더나 목회자들이나 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때 너무 순진하게 딱 보고 야 걸렸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구별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 아들 누군가 이제 사용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빠 돈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아들과 저만 쓰는 어떤 우리 집에서만 쓰는 어떤 표현들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썼다면 그 부분을 잘 캐치하고 대답을 한다면 사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한 거예요. 도래한 거예요. 평소에 이제 잘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들, 혹은 평소에 잘 쓰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쓰는 어떤 은어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앞으로 교묘하게 더 교회 리더십들을 신뢰를 무너뜨리도록 공격할 겁니다. 이것은 이미 고전적인 사단의 공격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요, 야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잘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6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런 일은 있지도 않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단 1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분별했고요, 잘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단의 고전적인 공격 방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방법을 이길 수 있을까?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건데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럼 느헤미야는 수많은 조롱, 모욕, 뒷담화, 비난, 경멸 받을 때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악인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라도 사단의 이와 같은 공격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안도 너무 쉬워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 자,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완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는요, 야,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뭐 사역해야 돼? 나 사역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혹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멈춰야 되겠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이런 목표를 이겨나가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필요하면 칼도 들고 또 장비도 들고 맞서 싸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뤄나감으로 또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